네, 우리 교회를 통틀어 또한 이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들은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 안에는 불화가 있기 마련이죠. 그 이유는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는 한 사람 또한 여러 명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불화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로는 공동체의 벽의 금이가 그 공동체는 흩어지게 되곤 하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서로 뜻을 맞춰 또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각 개인의 선호도나 또한 서로 간의 개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화가 생기곤 하죠.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의 다툼이나 그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힘써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들의 은사들이 서로 상호 연합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감사한 일이면서도 아주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한 발짝 물러나고 그 아픔을 저희들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픔까지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저희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견을 뽐내려는 것도 아닌, 오직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후반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노력으로서 구원을 획득하라는 것이 아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써 얻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주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그때야 비로소 성령으로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바울은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도와 교회를 올바리 세우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다 개선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합해 본다면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쳐다봐야 할 이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처음에 성도들의 삶에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두 가지가
두 가지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 12절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인품을 이르게 또한 장성한 분량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저희들이 편안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저희들을 두고 냅두지 않죠. 마귀는 우리가 편안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그 물질적으로 또한 인간관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그것의 마음과 시선을 뺏겨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의 마음까지 품게 되고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교활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흔들어버려 그것의 여파가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시험을 받고 그 유혹이 찾아오는 이유는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쾌락을 우리들이 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때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익함도 아니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도 아닌 오로지 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표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면 우리의 최후는 죄로 가득한 사망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삶의 목표가 표대를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짧게 들으려고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큰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배를 드리자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엄격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아무나 교회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엄격한 세례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과 기도를 배웠고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은 교회 안에서와 또한 훈련 밖의 일상생활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유혹을 마주보면서 살아야 했었는데요. 그들도 중독이나 강박증 또한 영적인 속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자유로운 삶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은 복음과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초대교회들과 똑같이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들은 그들과 같은 유혹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은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뜨거워졌다가 아니면 또다시 신앙의 뜨거움이 식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저희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넘어지고 복음과 점점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 그리스도 사인에서 불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냄비 신앙이라는 단어인데요. 저희들은 수련회나 그 어떠한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공기 중에 놓여있는 냄비와 같이도 쉽게 사그라들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인들은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먼저 그들은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으로 먼저 실천하고 그 삶으로 인해 자신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인들과 많이 비교되는 점은 그들의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로는 실천할 수 있고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실천하고 또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의 이웃을 돌보겠다며 초대교회인들은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그들은 삶으로 먼저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실천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만남 후에 자신의 바뀐 모습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때도 저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뀐 나의 모습으로서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뜨겁고 열정적이었을 것이며 예배를 사모하고 그 모든 행위에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저희들의 삶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 세상의 삶에서 나의 모습은 똑같은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와 나의 밖에서의 삶이 비교가 되는 삶인지 이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부흥을 누려 바울과 같이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과 의심으로 야기되는 다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원망과 시비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또한 나 자신이 너무나 교만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너무나 이기적으로 행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망과 시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 교회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선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내가 그 위에 위치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겸손보다 그 아래 것들을 다스리려는 마음을 저희들은 커지게 되곤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서로 저희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논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성경은 또한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그 원망과 시비거리를 찾게 된다면 저희들은 끝도 없죠. 또한 나도 남에게 원망과 시비를 들을 요인이 너무나도 넘쳐나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고 권면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삶을 살면서 너무나 흠없고 성결한 삶을 살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옛날과 너무나 많이 시선으로나 또한 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실천으로, 그 삶으로 먼저 우리들이 실천하고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계속해서 순소풍이 계획되어 있죠. 그 소풍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 시간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